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1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세상 속에서 보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뒤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 변화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7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모세가 이 세상에 보인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노예 감찰관을 쳐 죽인 다음 그것이 애굽 왕에게 걸려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의 선택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왕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광야 가운데로 도망쳤고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분명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였고요.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였고요. 죽음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자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계속해서 언급한 말 무엇이었죠? 나는 너희의 백성을 애굽 바깥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무려 10번이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9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깥으로 보이지 않겠다라는 이 완고함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바로 앞에서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모세가 다시 한번 광야로 도망가거나 바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숨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끝까지 내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처럼 바로를, 즉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이 결정한 모든 것을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왕이 아무리 크고 거대한 권력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고 강할 수가 없으며 애굽이라는 한 나라보다 더욱 큰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세는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향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27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8절 말씀에서 성경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8절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세상 가운데 보인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감찰하는 감찰관을 죽였을 때 그가 다음에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왕자로서 내가 애굽에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모세는요, 즉시 내가 그동안 누리며 살아왔던 40년의 모든 세월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칠 만큼 현실적이고 민첩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신분으로 살았다라고요?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왕자가 어떤 교육을 받을까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 가운데에서 모세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을 지닌 자는 흔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모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모세는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10번째 재앙, 즉 하나님의 유월절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은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도요,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은 현실에서 비껴나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을 때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하였다라고요? 모세는요, 내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온전한 순종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현실적인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된 것이 바로 모세 안에 있는 믿음이 만들어낸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믿음 안에서 나보다 지혜롭고 현실과 이성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에, 이 현실에 갇히지 않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8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29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29절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 세상 가운데 보인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 동안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나그네로서도 살았을 것이고요, 양치기로도 살았을 것이고요, 40년이라는 거의 그 당시 인간에게 있어서 한평생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달고 쓰고의 모든 것을 경험하였고요, 광야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죠?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하죠?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광야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 광야 속에서 배운 나의 경험들, 나의 지식들, 나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백성들을 충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즉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마음을 모세는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각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어디로 이동시키시죠? 홍해로 이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는요, 모세가 경험하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그 장소 가운데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죠?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아무런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애굽의 병사들을 맞이한 그 순간,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지식을 의지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홍해를 향하여 팔을 펴 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려 했던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온전한 믿음을 통해 모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고관을 탈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거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관에 갇힌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이성적인, 현실적인, 합리적인 사고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즉,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열정도, 세상을 향한 선한 뜻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고요. 이 세상을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믿음만이 나를 바꾸고 믿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믿음을 통해 과거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완전히 거듭난 모세가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낸 수많은 기적들이 그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